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한 가지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5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2장에 쭉 가다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2장 19절을 가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1절을 가면 이러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을 가면 역시 이러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4장 1절을 가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어주냐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끊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쭉 에베소 1장 1절, 2절 인사를 마친 다음에 3절부터요. 쭉 연결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가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이제 잠깐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영원한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수납한 자로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머리 IQ가 높고 그런 거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En Christos, 영어로 in Christ. 그 예수 안에 없다면 그건 이방인이나 같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4장 17절부터 이후로 그는 옛사람이다. 새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와 있어야만 새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만 새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건데요.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의 지체가 되는 구속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세계에 편만되어져 있다. 유니버셜 처치다. 또 캐톨릭 처치다. 로만 캐톨릭만 캐톨릭 처치가 아닙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캐톨릭 처치인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로서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만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이제 선교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교 명령이 그냥 우리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선교하자, 문화의 벽을 넘고 언어의 벽을 넘고 혈연의 벽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선교하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편적 교회로서 세계의 어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콜링하시고 사도로서, 아포스톨로스로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뭐냐면 세계 만국의 백성들이, 온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들이 세계에 편만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획했다 하는 것을 3장에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성인데 그것이 뭐냐면 세계에 편만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죄로 인하여서 반목하고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고 성도 간에 갈라져 있었고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갈라져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연합되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역시 묶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뜻을 실천해 가는 것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것이 교회의 통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을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권을 가진 구원과 구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선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3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절 피셔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1장 3절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구속의 복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못 받았어요. 복 주세요. 주님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 피양을 사는데
피아노를 사놓고 의자 사겠다고 돈 지불한다면 그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사면요, 피아노 의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다른 것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 신령한 하늘에 모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실 때 주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힘있게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창세전부터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우리들을 기쁘시게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화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날마다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너희들아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 특권을 받았다면 그 특권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는데 이제는 그 영광에 걸맞게 살아라. 오늘 본문부터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4장 17절을 보면 아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지 않으시고 행해야만 율법으로 살아야만 행함이 있어야만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라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죽었다 깨나도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성질이 만약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9계명을 다 지키고 1계명만 여러분과 제가 안 지켜봐도 그 자체가 다 안 지킨 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새 사람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이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게 한국에서는 대학을 들어가면 1학년 학생들에게 교양 서적으로 필독서로 읽게끔 하고 썸머리해서
반드시 숙제로 호목으로 내도록 하는 책이 그 책입니다.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 사람인데요.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사회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속에는 그 표현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사회가 악의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의 때가 묻어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엉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학자가. 사회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에베소서를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에베소 강의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하면서 제목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루려고 하시는 거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4장, 5장, 6장을 만약에 에릭 프롬과 같이 사회의 제도를 바꿔서 사람은 안 바꿔도 되고 제도를 바꿔서 사람을 바꿔보겠다. 만약에 했다라고 그러면 1장, 2장, 3장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진정한 에클레시아,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4장, 5장, 6장에 행하는,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뉴 소사이어티가 되는 것이지, 제도를 바꾼다. 여러분, 교회의 제도를 바꾼다고 교회가 바르게 될 것 같습니까? 투표 방식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은 재직을 세우는데 자격 조건을 엄하게 하고, 그거 이전에 에베소서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 되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낸 영광된 존재로서의 교회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비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그 삶을 살으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 심령들이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되지 않고는, 교회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교단을 바꾼다고 해서, 목사를 갈아치운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66권 전체 이해 못합니다. 교회가
목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늦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령대로 목회하려면 사람 많이 모이는 외적인 부흥을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절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만 추구하고 청중에 맞춰주는, 성경은 66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이상적 모습이다. 성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껴놓고 사람만 많이 모이는 어떻게든지, 제 느낌은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문화센터 같아요. 여러분, 데이비드 웰주도 지적했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주의 깊게 가장 조심스럽게 써야 될 단어가, 오늘날 교회들이 써야 될 단어가 문화라고 하는 단어다. 그렇게 설명해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전부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골덴 코넬의 교수인 데이비드 웰치의 지적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문화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잘 분석을 했고 미국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능가하는 신학자가 없을 정도로 한번 보세요. 책방에 나와 있습니다. 윤리실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진리실종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누가 교회 영광을 회복할 건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오늘 4강 들어오신다면 틀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주의 백성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회복시키는데, 교회 영광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투속이 되고 내가 밑거름이 되고 내가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지 않는 이상은 이 에베소서는 강의 들은 거나 성경 읽은 거나 헛되게 시간 보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강의를 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르신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앞으로 살아드려야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윤리적 도덕적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4장, 5장,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4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활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왕의 아들은 뭐답게 살아야 돼요?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왕의 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녀? 공주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왕녀, 제가 다 해석해서 들었습니다. 왕녀라는 말은 또 처음 들었습니다. 예, 공주라는 말을 제가. 예.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1장, 2장, 3장에서 소개한 후에 너희들이 그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결성과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을 떠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간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성결과 거룩을 향해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포기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고통이 주어져도 주님이 가라 하신 길,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각오가 있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니면 기독교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오늘날 유행이 뭐냐면 기독교 교인들은 무수히 많은데 참된 리얼 크리스찬들은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냐? 성령님과 함께 갈 거냐?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4장 17절부터 21절에서 왜 성도가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의 생활 모습과 성도의 생활 모습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졌다. 결국에 마음의 굳어짐과 무지와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로 바꿀까요? 재미있고 코미디 잘하고 웃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자로 바꿔볼까요? 예배당을 산뜻하게 페인팅칠 한번 해볼까요? 재정을 꺼내서 어려운 이 경제시대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배의 행복을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방인에서 성도로서의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꿔준 사람만이 영광된 삶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찬 논증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표현하면서 심령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뭘 연상시켜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연상시킵니다.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 이상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멤버십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컨버세이션, 시민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령의 죽음을 초래하며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죄악의 무질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이방인과 달리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배운 존재다. 그리스도를 배운 존재다. 그러니까 배웠다는 게 가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두날개 양육 시스템 하고 그 알파 코스 다 코스 1코스부터 7코스까지 다 가고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가고 그렇게 해서 다 제자가 되어진다면 제자가 안 되어진 것이 희한한 일인 거죠. 뭐라고 바울이 20절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다. 자,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과 삶의 신앙의 교회 생활의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왕이시고 주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배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욕심, 내 사심, 심지어는 밥줄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요. 이런 장로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애틀란타의 350교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애틀란타의 350개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교회를 힘있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용할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역설적 진리, 파라독스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성경 말씀,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지 죽고자 하는데 어떻게 살고 살고자 하는데 왜 죽습니까? 이런 질문이 신앙생활 속에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온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서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삶을 살아야 될 이유. 두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 배우고 그 다음에는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가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성도의 특권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주일날 강단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설교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요, 특권이요, 의무다라고. 그런데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를 얘기했는데, 주일날 교회당마다 문성소원실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가 없어요.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도 헛되는 설교가 될 것이고, 그거 들어갖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밥줄 다 내려놓고 굶어 죽으면 죽는 대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풍요로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시대입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하고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빈곤해. 옛날에는 신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청년회장이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요즘은 장로님이 돼도, 요즘은 권사님이 돼도, 요즘은 집사님이 돼도 옛날 청년회장보다도 못해요. 학생회장보다도 못하고. 왜? 교회에 신앙과 믿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평준화가 돼버리고 말았다. 다 똑같아졌어요. 좀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고, 교회는 골고루 모든 것이 있어야 이게 자라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똑같아. 긴 머리나 짧은 머리나 나이 먹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뭐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져 버렸어요. 오늘날 신앙의 수준이.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하시지요. 목사님 성경 좀 보시지요.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성도님들 성경 좀 제발 보십시오.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 생활 좀, 거룩한 삶을 좀 사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순서 아닙니까? 다 평준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2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새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밖에서 받은 게 아니라 안에서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배운 것을 뜻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교훈을 배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 이게 마데테스,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교회 와갖고 교회 시스템, 행정, 헌법, 교회 운영 이런 것들은 빠삭하게 아는데, 교회 생활은 아는데 영적 세계와 신령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시스템과 행정과 모든 것들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6개월만 그 교회, 아니 1년만 다니면 그 교회 다 파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불렀다. 거기에 걸맞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데에 눈이 띄어지고 귀가 떠지고 마음의 문이 오픈되어서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뒤돌아봐 소금 기둥 되지 않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새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이요. 몸은 하나이지만 옷을 벗는 것과 입는 것에 이중적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생활과 선행으로 말미암는 옷을 입어라. 그러면 옷을 입기 전에는 뭘 벗어야 되겠어요? 악한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어라. 이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장 24절을 가보면 미독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사람이 행동 없이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 갖고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왜? 악한 사람일수록 말은 더 번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당하고 속는 사람의 근거가 뭐냐면 말이 진짜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 갖고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인인지는 모릅니다. 뭘 갖고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옷 입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옷 입었는지에 대하여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교회 와서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겠죠. 사기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 이 기술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일을 하겠죠. 사람 가머니서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선한 행동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옷 입었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옷 입었는지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중생한 사람인지 아직도 자연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한 내가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삶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세 사람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삶을 열거합니다. 첫째, 25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비진리를 말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청교 17세기 청교도들 이렇게 이해했어요.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양심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청교도들은 퓨리탄들. 진리를 말한다. 안 본 것도 봤다고 그러고 본 것도 안 봤다고 그러고 그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고 안 본 것을 안 봤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분노를 자제하라. 이렇게 바울이 서제션을. 그 다음에 28절에 선한 일을 행한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준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나와야 돼요. 처음에 미국 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여기 법은 그렇지 않아. 그래갖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몰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미국 법이 이렇고 이렇다. 또 한국 컬처와 미국 컬처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유용할 때는 이것이 유리하겠다 할 때는 한국 컬처 내보이고 또 미국 컬처가 좀 유리하다 싶으면은 한국 컬처를 감추고 미국 컬처 내보내고. 아니죠. 우리는 미국 컬처, 한국 컬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컬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달라요, 우리. 눈 두 개고, 숨 쉬는 근육이 두 개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 넌 크리스찬하고 똑같지만, 뭐가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헬라의 칼디아. 마음이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목사같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목사님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성도 같지 않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참 괴롭거든요, 목회하면서.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걸맞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3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속에서. 그 다음에 먼저 금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삶과 결정적인 고별을 보였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4장을 보면요,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에 이런 표현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가. 이게 다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은즉, 거기 밑에 쭉 3번에 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분을 안 내는 것만 상수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죠. 성경은요, 분노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의분을 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지연이 되면 죄와 섞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처리하고 해결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즉,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은즉 도적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주는 자가 되라. 4장 28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리고 이 두 가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그렇게 텍스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다 감추는데 나만 왜 해야 됩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왜 나만 그렇게 해갖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보여드리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과 흐름은 우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 이렇게 4장 29절에 말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순결은 깨끗한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순결한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소금 치듯이 고르게 하십시오. 순결한 말을 하라. 그리고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산통을 깨뜨려요. 참 은사도 그런 은사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산통 깨는 은사. 한마디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라는 말이 덕을 세우느냐 아니면 산통을 깨느냐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냐면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영광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 이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4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을 또 자세한 목록을 들어서 교훈합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성도들은 서로 사려 깊게 행동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갑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죽은 죄인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입니까? 공의요 사랑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말장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이게 굉장히 성경은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왜 순서를 그렇게 해놨나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그걸 통해 메시지를 주는 게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혜, 명철이 이렇게 갑니다. 순서로. 명철과 지혜 뭐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거든요. 그러면 악을 떠나는 명철이 이루어지려면 우선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악을 떠나는 명철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공의는 싹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예요. 그러나 그 나타난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빠진 사랑만 얘기한다. 아까 이제 일찍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잠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보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벌써 이미 한국에서도 2대 기독교 교육학과의 교수였던 정영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성경에 나타난 공의의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정말로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다 빼야 된다. 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다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자꾸 놓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성경을 절반만 믿고 절반은 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기독교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이게 가는 좋은 게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가는. 그런데 마틴 로이 존스가 영국에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 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강해를 하면서 성경은 분명한 실선을 긋고 있다. 이 운전하시면서 여러분이 실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넘어가도 되는 선이에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선이에요? 반드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실선입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길의 중앙에 옐로우 라인이 있습니다. 두 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 넘어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반칙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히 오고 가는 길에 쌍방향의 실선을 긋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그 선을 못 볼 뿐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오는 길이고 요게 가는 길이고 예를 들자면 요게 실선이고 점선은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점선을 넘어서 이쪽 다른 차선으로 올 수 있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 점선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실선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점선을 그려놓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기적도 해야 하고 능력도 해야 하고 뭐 다 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않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주님이 초림의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추수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달변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질 것이며 그거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5장 1절부터 51절까지 오늘 두 번째 부분인데요. 교회의 성결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행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삶의 표준에 걸맞게 살아갈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다 라고 하는 사실도 제시합니다. 그게 5장 1절부터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새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성경이 제시해 준다면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야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게을른다든지 내가 주의를 안 기울인다든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든지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고집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삶의 표준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 1절부터 4절까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성령 충만. 우리는 보통 은사주의의 영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지고 무릎 꿇고서 30cm 팍팍팍팍 막 뛰고 뭐 은사주의적인 성경은 은사를 얘기하고 은사적인 삶을 얘기하지만 은사주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설명하면 좋겠다. 다음에 사도행전 할 때 합시다.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은사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은사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은사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예, 복수형이 돼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달란트를 의미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는요.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빌드업하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은사를 주셔요. 그러나 은사 오늘날 21세기의 판치는 은사주의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은사적인다고 하는 거하고 은사주의가 뭐가 다른가 한번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성경도 보시고 이게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을 쓴 사람 이안 머레이라고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은사와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이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 그러니까 우리의 모범 대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장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우리의 겸손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5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는 성도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들을 열거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입에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이 뭐예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분 참 나이스하고 참 젠틀하고 참 어쩌면 말을 저렇게 웃대 저렇게 말을 잘하신대요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말하는 건 너무 천박해. 저분이 장로님인 줄 장로님이래. 저분이 목사님이래. 너무 천박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주님을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을 함이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사회마다 성희롱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희롱이 판치고 있는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건 마땅치 않다라고 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인식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 율법 아닙니까?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혼돈이 오고 성경 이해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누구죠?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클 호튼이 그 생각이 안 나죠. 마이클 호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계가 혼란하고 진리가 혼란하고 교회가 혼란하고 성도의 신앙이 혼란한 이유는 이거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근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복음 시대다. 이 오늘날은 복음 시대고 성령 시대다.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에 따르면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해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신약만 갖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구약은 다 접고 신약만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숙제로 드린다.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못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프레임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냥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겠고 설교 들어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이 사람 설교 들으면 이게 맞고 저 사람 설교 들으면 저게 맞고 이 책 보면 이게 맞고 저 책 보면 저게 맞고 이렇게 생동한 신앙생활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쭉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참 답답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인식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함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5장 6절에서. 놀랍게. 이 하나님의
확실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부도덕한 행위나 말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도덕한 행위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5장 5절에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이 뜻이 뭐예요? 우리 쉬운 말로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천국 가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동시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시면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됐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힘과 수도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공로를 세워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원으로 근거로 삼을 때는 어렵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신앙 구원의 생활이 구원받는 것이 어려우냐 쉬운 거냐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7절에서 저급한 행위에 빠졌다는 의심까지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저 사람은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교회당에 한 발 들여놓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준다면 저급한 행동에 빠져있는 삶에 빠져있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지 말고 불의한 자들하고 같이 멍해를 내지 말고 물론 그들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교제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연합하고 우리 김대성 장로님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면 자동으로 코이노니아가 멋있게 아름답게 풍요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백성봉이는 그리스도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괴로워할까요? 장로님이 괴로워합니다. 진리도 모르고 깐깐해 영적으로. 진정한 교제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못 이루어져요. 결혼도요. 이제 결혼 다음 주에 나온다면은 가정에 대한 얘기가. 결혼의 상대자로 배우자로 제일 먼저 정말 우리들이 삼아야 될 목록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배우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해골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해골이라는 별은 죽어있는 종교 이름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이게 배우자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그 집안이 장로님 집안이고 무슨 몇 대째, 저도 4대째 예수 믿긴 합니다만 그런 거 이전에 그런 게 요새는 답을 별로 주질 않아요. 요즘에 목회하는데도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하나도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오히려 목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이. 그리고 불의한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불의한 자들과의 접촉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금방 오염되고 영향력을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실력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교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잘 제한할 줄 알고 잘 선택할 줄 알고 잘 구별할 줄 알 때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에 그것을 바울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면서 5장 8절부터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두움에 있었다. 그리고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의 성도는 빛이요 자연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 자연스러운 존재를 어떻게 여러분 해석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이 있는 겁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정욕대로 하는 거?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자유를 위해서 진리의 자유를 거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성도들의 생활 계속해서 봅니다. 어두움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움을 어떻게 노출시킵니까? 빛이 가면 어두움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치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제한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눈치 주고 이러고서 도망가는 게 내가 사기를 치고 저 사람에게 무슨 악의를 품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상대방이 뭐예요?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빛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설교 첫자락에 항상 주일마다 이런 설교를 했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잘 믿다가 핍박받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러 오셨습니까? 핍박받고 오셨습니까? 팔복의 마지막이 뭐예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이 인스턴트 복음의 입맛이 길들여 있는 오늘날 교인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다 환영할 거고 나를 기뻐할 거다 하는 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그쪽 어떻게 사는 나는 두 번째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고 하는 쪽으로만 삶을 몰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샷다우찌강에다 다 버린 거예요. 스톰마운틴 정상에다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삶은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삶이에요. 왜? 당연히 내가 빛이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나 빛의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주님 이 삶 포기합니다. 다 접고 다 포기하고 그러고서 악인과 함께 더불어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응? 악인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건 복된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세요. 이게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8절부터 14절에서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세상의 악이 어떤 것임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종류대로 노출시켜야 됩니다. 비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악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싸우고 가가지고 하도 당신 잘못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연히 그것이 드러나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빛이 뭐 소리를 내고 옵니까? 빛이 그냥 싹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둠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은 15절부터 17절까지 지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지혜자라고 불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지혜자냐 그랬더니 본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자, 자세히 주의하려고 하니까 뭘 보게 되겠어요? 성경을 보게 돼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려고 하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지도생활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을 알려고 하니까 뭐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죠. 자연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과 믿음도 어떻게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었는데도 잘 되는 것은 없고 더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 악랄해지고 더 악해지고 뭔가 썸씽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한번 여쭤보세요. 집에 가셔서 10년 전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배우자가 제일 잘 압니다. 또 누가 잘 알아요? 아이들이 부모 정확히 합니다. 말 안 해서 뿐이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와칭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칼까지 세심마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와칭할 수 있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의 곁에 주셨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그 설교는 제일 잘한 거다. 아유 오늘도 또 거짓말하네. 에이 또 가짜. 아이고 아니면서 긴 척하네. 사모님이 설교 들으면서 다 알잖아요. 가정생활 다 알잖아요. 또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앞에서 얼굴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야누수적이야. 다 알잖아요. 어떤 아이가요 이민 와가고 잘 컸는데 삐뚤어 나가더래요. 물어봤대 하고 너무 답답해갖고 엄마 부모의 마음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즈니스로 텍스 띄워먹는 것까지 다 얘기하더래요. 아이가 아주 막 천둥 번개를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떤 분이 고백을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 가셔. 내가 교회 가서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게 분명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큰일 난 겁니다. 이거. 다음 때로 넥스트 제네레이션으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렸을 때니까 뭐 장가가기 전이고 하니까 시집가기 전이니까 열심히 교회는 출석해.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도 내 딸도 만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눈물 뿌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도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음란과 간음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나의 복임을, 이 지상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내 혈육인 자식들은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애틀란타에 전해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내가 지금 미성년자라 아버지 교훈에 따라 교회 오라면 가고 오고 하지만 나는 좀 있으면은 미성년자 나이가 지나는데 그때는 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갈 거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걱정. 여러분 통곡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못 믿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봤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봤다. 그렇게 답이 나온다면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아들 앞이고 자녀들 앞이라고 막 하지 말고 다 와칭자니까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 보고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일구수일투족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지혜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시간의 귀중함을 알아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뭔지, 내 뜻을 펼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발견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의 뜻은 밝혀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밝혀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도 신앙인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아는 사람, 명확히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자 원하고 하나님이 앞서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까지 웨이팅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많은 묵상과 기도와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성도의 조언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 많은 선구자적인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듯이 그렇죠? 여호수아의 선구자는 모세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한국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목회자의 꼬봉을 만드는 훈련인 것이 많이 드러났어요. 특별히 이민 때 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막 뭉태기로 막 모여갖고 일이 뭐 한 사람씩 한 가정씩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막 떼거지로 막. 이 떼거지는 이게 나쁜 거지입니다. 좋은 거지는 설거지인데. 거기에 주동이 누구냐면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 꼬봉을 만들어갖고 몇십 명씩 막 뭉터기로 해갖고 이리 옮기고 또 막 수틀리면 또 이리로 가고 또 수틀리면 또 여기로 가고. 여러분 그런데 휩싸이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요. 주님. 아멘.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면에서 봤을 때는 부응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빼서 군대 가면은 물건 훔친 거를 뭐라 그래요? 위치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군대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생산된 것도 아니고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리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는 부흥한 게 아니에요. 발전한 게 아니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교회 가고 이 교회 가서 여기 가고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가고 이 주위에 부흥하면 이쪽을 확 가라앉고 이쪽 목사님 막 엉엉 울고 막 새벽 기도마다 이 목사님은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보실 때 참 어떤 안 믿는 넌크리스찬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했더니 목사님 막 그런 교인들 꼴배기 있어서 저 교회 안 나가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언급을 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을 말하는 건데요. 반대는 지혜 없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의 생활을 성경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반대. 성도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기준,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혼동해요. 잘 몰라요.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구원 경험에 있어 단회적 경험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 계속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삶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은 이꼬르 곧 말씀 충만이다. 은사주의를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은사가 있으니까 성경에 고린도 12장에도 보면 있고. 그 다음에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합니다. 5장 19절에서 아름다운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제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이 결여됐든지 두 사람 다 성령 충만이 결여됐든지 그렇죠? 그거라는 거예요. 5장 19절에서 또 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며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이 부분 언급하셨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철저히 참여하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참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퀘스천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거의 믿음이 바닥이에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삶이 너무너무 안 따라줘요.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찬양이 달란트는 있고 목소리도 좋고 꾀꼬리 같고 뭐 앞에서 멘트할 때는 뭐 목사님 저리 가라 뭐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삶을 딱 찬양 끝나고 삶을 보면 아 이게 아닌 것이다. 그 왜 그러느냐? 찬양을 그냥 곡조와 그냥 리듬과 박자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히려면 그 곡조에 가사가 담아져야 된다. 여러분, 가사를 부르기 위해서 곡조가 있는 거지, 곡조를 부르기 위해서 가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담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냥 테크닉하게 기술적 스킬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뭐 예수는 나의 왕 그러면 그게 정말 이해가 됐다면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삶을. 부인 막 2명씩 때리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여전히 멘트를 하는데 뭐 할렐루야 뭐 예수는 우리 왕 이거 찬양 사역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민교회가요. 이거 빠르게 안 하면 이게 참 이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찬양 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또 하나. 요즘은 신학을 공부해도 이게 연결이 안 돼, 이게요. 신학을 공부해 연결이 안 돼. 신학과 신앙이 연결이 안 돼요. 신학은 신학대로 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다? 이분적으로 듀얼리즘, 이중적이다? 이원론이다?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라고 그랬어요. 청교도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 따로, 신앙 따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수주의건 자유주의건 전부 하나의 목적으로 가요. 교회 성장주의. 하나가 돼서 갑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답하라. 그 다음에 5장 21절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게 이제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5장 후반부와 6장에 가서는 부부관계, 부부와 자녀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예를 3가지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지체와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듯이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설명을 하고자 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끝납니다.
5장 1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원어는 플레로스세데라고 하는 말인데요. 알라 플레세도데 엔 푸뉴마티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너희는 가득 차라 이 표현인데 동사 명령형 현재 시상 수동태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명령형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은 성도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이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 성령 충만은 애써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복수형을 썼다 이겁니다. 어떤 소수 정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주신 내용이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기독교인이면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목사만 충만하든지 뭐 교회 장로님만 충만 이런 건 아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복수형을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동형을 썼습니다. 수동형이 뭐냐면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수동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시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상이 헬라어에만 등장을 하는 건데요. 어저께 성령 충만을 했어도 오늘 현재도 또 충만해야 되는, 그리고 미래도 충만해야 되는 계속됨을 강조할 때 현재 시상이라고 하는 문법을 씁니다. 오늘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 교회 특권이 또 영광에 걸맞는 교회의 책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강 마지막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